새해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마음에 새기는 갈라디아 백독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잘 하고 계시죠? 네. 왜 저와 시선을 피하려고 하시는지.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년부 때에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성경 공부를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시작할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정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랬던 갈라디아서가 해를 거듭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신학도 하게 되고 목회하면서 또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같은 말도 또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번에 갈라디아서 백독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통독하면서 그동안 알고 있던 그 복음의 의미가 또 더 깊이를 더하고 또 다른 의미로 저에게 다가와서 얼마나 큰 기쁨이며 저에게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이번 갈라디아서 백독을 통해서 여러분도 복음의 진수를 마음에 새긴다는 거죠. 읽고 또 읽고 지겨울 것 같은데 또 읽고 그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귀한 성경을 가지고 그냥 집에만 꽂아 넣거나 뭐 요즘에 모바일로 다 있지만 이렇게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이 시대 또 이런 어떤 조금 편리한 도구를 두고 그냥 묵혀둔다면은 정말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안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 또 통찰력 그리고 분별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 뭐가 필요한 거죠?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삶의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일들이 게을러지면은 우리가 열심히는 사는데 막 달려가고 열심히 사는데 방향이 틀려지게 되죠.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분별을 하지 못해서 엉뚱한 것에 우리가 힘을 쏟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 봤는데 도착한 곳이 전혀 우리가 원치 않던 그런 곳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목사님 성경 그냥 읽으면 되죠. 그런데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을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경험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이라기보다도 이 세상적인 복의 관점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서 보면은 우리는 잘못된 성경 그걸 뭐라 그러죠? 오독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은 바른데 우리가 잘못 읽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현세적 일시적 복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 하나님이 싫어하는 만몬적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착각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 표피적인 것에 머물러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복도 있어요. 건강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복도 있고 또 영적인 복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이 주는 그런 복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봤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은 신앙이 자꾸 이 표피 어떤 겉면만 겉도는 신앙만 되는 그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심층적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그리고 진실로 복된 삶 그리고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항상 표피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서 보네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값싼 은혜를 구하는 아주 값싼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소리만 요란한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은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성경의 바른 관점을 볼 때에 어떠한 태도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 한 가지가 창세기 2장 3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했다고요?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에 중요한 하나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이 곧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안식에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쉼이죠. 이 말은 온 세상이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샬롬, 올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안식, 쉼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명예나 뭔가 권력 이것이 아니라 샬롬의 관점,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평안, 안식, 쉼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으로 이 샬롬이 깨어지게 되고 종말에 하나님은 샬롬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샬롬이 완성된 상태를 계시록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해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깨어진 샬롬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그 샬롬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샬롬이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와 내가 그 샬롬이 깨어졌어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또 깨어진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마치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과 마주한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즉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에서 전혀 의심이 없고 완전하게 알고 있는 상태.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이 뭘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한 가지가 처음이요 끝이요 모든 것의 만족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깨어진 거울을 보듯이 이 세상에서 깨어진 자신의 자아상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지? 여기에 보니까 깨어져서 상처나 있고, 그 거울로 나를 보니까 내가 상처나 있고 깨어지고 모난 것처럼 보여서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나의 온전한 모습은 뭐지?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내 모습이 온전해질까? 그냥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뭔가 잘 보이려고 많이 사랑받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나에게 비춰진 것은 여전히 내가 깨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깨어진 샬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두 번째 묻는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도대체 이 인생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가 던져진 존재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던져진 존재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 세상,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이 무대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은 시작된 이 무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하면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에서 인간은 정말 망망대해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현하는 배처럼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끝은 어딘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인생에 유리방황하는 인간은 그 인간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 방황의 그 길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을 샬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샬롬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진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거듭났다 또는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걸 다른 가족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라는 그 말이 구원하다는 말이잖아요. 또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예언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샬롬 즉 평안 이 말 이어졌다. 하나님께서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신 겁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또 보면은 샬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 샬렘이 나중에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것의 기초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뜻이 뭡니까? 샬렘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샬롬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깨어진 샬롬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리고 종국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샬롬을 완성해 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샬롬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바로 읽고
그리고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여정 속에 모든 인류가 걸어가고 있는 거죠. 거시적으로 보면은 우린 역사라고 표현하지만 또 우리 개개인으로 볼 때는 인생이라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 이거죠. 그 방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성된 샬롬으로 향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러한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풀어놨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를 읽으면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로마서에는 더 정교하게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치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전체적인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앞절만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전체적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지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러한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서 있죠. 우리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길게 뻗어져 있어서 종국의 마지막 새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속에 여러 가지 갈래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미혹되어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마치 철로 역정의 그 주인공처럼 우리에게 펼쳐진 인생을 따박따박 한 걸음씩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또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얻은 자라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사랑받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자였나? 그 정체성을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 길을 잃은 양이라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길 잃은 양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은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정욕을 따르는 자.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다른 말로 하면 이 공중의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이끌려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그냥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이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죠. 세상에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과 쾌락이 아닌 우리가 바라봐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변화된 신분을 가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유업으로 예비해 두신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 그걸 바라봐야 돼요. 산소망. 이 산소망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산소망이 뭐예요? 리빙 호프잖아요. 살아있는 소망인. 그러면 세상의 소망은 뭡니까? 죽어있는 소망이래요. 겉은 소망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희망 고문처럼 겉은 소망처럼 보이지만 따라가면 신기루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산소망이라. 이 산소망은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에게 영광과 명성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산소망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또한 우리의 구원은 선지자의 예언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천사도 흠모하는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보배로운 피로 완성된 것이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베드로는 먼저 우리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산소망을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고 믿음과 은혜 위에 굳건히 서라고. 그리고 염려와 유혹, 즉 시험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예. 우리가 걸어가는 긴 여정 속에 우리를 미혹하는 염려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염려는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대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의 바다와 같은 그 인생 또 고난의 삶에는 이 두 가지 걸림돌, 첫 번째는 염려고 두 번째는 유혹, 즉 사단의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염려의 걸림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를 자꾸 우리 안에 쌓아가지고 이 여정 속에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걸어가는 길이 발걸음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돌을 내 안에 쌓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지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마귀의 시험, 유혹은 내가 그것을 나의 힘으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미아 십자가교회 스타일로 말하면은 먼저 우리는 복음 살리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놓인 삶, 상황,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세 번째, 지금 여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헛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을 바라보며 그래 이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자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산 소망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예수 안에서 죽음, 즉 종말을 기억하며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 즉 종말을 기억하며 현재를 사는 것. 이걸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은 따라합시다. 엔크리스토,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엔크리스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카르페 디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산소망을 살아가는 삶의 기술인 거예요. 삶의 기술, 아트죠.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음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또한 오늘이 첫날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그 현재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험과 또한 염려가 많은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갈 수 있는 삶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과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세상의 종말에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여 두신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세상의 헛된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을 품고 엔크리스토,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의 삶, 예수 안에서 또 죽음을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며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와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무겁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